오늘 말씀은 죄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 경륜이 많은 성도님들께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극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와 믿음은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고 항상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죄와 믿음의 문제에 무감각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원 후 57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경에 돌아가셨고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30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심이 아주 절정에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그 뒷 말씀을 보면 죽을 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유명한 율법 교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은 가장 훌륭한,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 칭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화에 있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이 상당한 아무나 받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스승이 훌륭하면 아마 제자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상당한 수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사도 바울은 실력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주 자신만만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문학에서나 어법에 있어서 과장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도 어법에서도 과장법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과장법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늘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낙타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 형식을 따르면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구약의 몇 사람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원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지금 뭐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그쪽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목축 생활을 했죠.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자기 소유의 땅은 없었어도 가축은 많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많았냐? 창세기에 보면 조카 롯과 같이 가축을 쳤는데 그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영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축을 쳤다고 나옵니다. 조카 롯은 소돔성 쪽에서 가축을 쳤고 기름졌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 좀 황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가축을 쳤다고 합니다. 가축이 하도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당연히 부자였겠죠. 예, 부자였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그 근방의 그 왕의 연합 군대에 의해서 그 소돔성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들을 다시, 포로와 약탈품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가축을 그렇게 많이 키운 것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서 318명의 청년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거의 뭐 왕의 버금가는 그런 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부족장. 그 유업이,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졌었죠. 그럼 다 부자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그 영혼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있습니다. 벌써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다윗 왕을 한번 예로 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당연히 부자였겠죠. 다윗이 뭐 살아생전에 죄도 많이 지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했습니까? 아마 당연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결국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바울이 율법에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과장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걸러서 듣자면 상대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걸러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유가 있겠죠.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이제 탄식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면서 결국에는 악이 승리한다. 이렇게 아마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인데도 이 악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서. 7장 25절에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사망의 몸에서 건져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내 안에는 성과학이 여전히 공존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드릴 말씀이 제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인지 믿음 후에도 적용되는 말씀인지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편지 성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편지는 각 교회에 보내져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혀졌던 성경입니다. 그럼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였습니까? 신약 성경은 대개 기원 후 100년 전에 이미 거의 다 쓰여졌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만 해도 기원 후 57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직접 보고 또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 이적, 성령 강림이나 이적을 직접 이렇게 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각성 수준이 지금하고는 아마 비교가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종말이 곧 올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말씀과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 죄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 성도들도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강하게 믿었을 텐데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이 20대 초반, 대학교 때 처음 믿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라는 것이 항상 비슷하겠지만 믿은 후에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왜 변하질 않지? 내가 도대체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성숙되지 않았고 또 에너지도 넘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고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떠났다가 40대 중반에 이제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자꾸 나이 드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은 합니다만은 50대 후반이면 이제 이 문제, 제가 젊었을 때 유보했던 그 판단 유보했던 이 문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잠정적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떠났을 때 당연히 죄를 지었고 40대 중반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해결 방안을 한번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결 방안의 핵심은 7장 2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과연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적인 개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은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고 법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법제도로 실종선고제도라는 것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생사가 불명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생존이 확인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되면 각종 공적 장부에서 그 사람 기록을 말소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아마존 밀림 속에서 살아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마존 밀림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지원동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실종 선고를 해가지고 사망 간주를 한 겁니다. 사실은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적인 개념의 뜻입니다. 이걸 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 형벌이 뭐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사망, 더 가서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죽고 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은 죄 지은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죠.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사실상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구조입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꽤 있는데 저는 참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그 속에 형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죄의 개념에 형벌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됐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 없는 죄라는 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죄의 형벌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형벌이 따르지 않는 죄는 벌써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는 사람이 지었죠.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실지라도.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자들이 죄의 현존 또는 죄의 실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과정까지야 성도님들이 특별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죄론을 공부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년간의 고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이제 견해가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넓은 범위에서 아무튼 오늘 처음 말씀드린 그 범위, 법적인 개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지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작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믿은 후에도 사실상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함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됩니다. 원래 구약 동물 제사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그때마다 지내야 됐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사실은 과실죄에 대해서만 인정된 것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정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다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에 이 고의죄까지도 같이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실죄에 제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과실죄뿐만 아니라 고의죄, 모든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용서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가 다른 측면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합니다. 아까 작은 첫 번째에서 모든 죄로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과거의 죄만을 사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도 해마다 지내야 됐습니다. 길어야, 구약의 동물 제사는 길어야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가장 길어야. 그것도 과거의 죄만을 대속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을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근거로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이 이례적이라면, 과거의 죄만을 대속하신 것이라면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도 계속 동물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작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기 전의 죄뿐 아니라 믿은 후의 죄까지도 모두 대속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그 후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은 믿은 후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는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를 짓지만 또한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칭의된 후에 오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거룩해진다는 것, 즉 구별되고 죄를 멀리하고 선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의 품성 내지 마음의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말씀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5장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과 중간, 끝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의 결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믿음과 행위를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행한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믿음과 말씀에 있을까요? 말씀으로만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 TV, 기독교 채널이 많이 있어서 거기만 보면 아주 질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말씀이 거의 홍수와도 같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부족해서 이 기독교의 현재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달이 될 때부터 마귀적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교회가 커가는 것을 억압하고
박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행위의 부족도 상당히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행위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백성들은 구약 율법 외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많은 행위 규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을 다 세보면 613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또 장로의 유전이니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니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많은 규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율법을 폐하시면서 핵심적인 계명의 정신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위한다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소중히 여기면서 점점 키워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작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죄와 선행은 공존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것이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불가피한 공존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우리 주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을 기뻐하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믿기 전에 죄와 그 결과로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도 곤고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연약하여 믿은 후에도